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의 증거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능력, 소경을 고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에서만 메시아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 중에 한 사람에게 배신당함으로 예수님께서 배신당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배신당하시는 이 대목, 사실은 그냥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오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그러한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죠.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결국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구약성경이 미리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이 구절이 그냥 불쑥 끼어든 것이 아니라 다 치밀하게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대목인 것입니다. 교회도 그러합니다. 교회의 영광은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어떤 영광스러운 능력을 나타내는 데서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을 때에 그곳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험난한 그런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데 굉장히 핍절하죠. 삶은 어렵고 힘들고 그런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 그 한복판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의 내면을 살피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실상을 나누니 네가 가난한 자가 아니라 사실은 부요한 자다. 나의 영광이 너희와 함께 머무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세상 가운데서 권세 있게 교회의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동서남북으로 다 우겨싸임을 당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감내해야 될 고통이라면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고난받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누구일까? 과연 누구일까? 그 대목이 바로 22절 이하에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군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대목을 보면은 요한이 이제 그 만찬을 나누는 중에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 있습니다. 안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배신할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이제 눈짓을 주고 얼굴로 이렇게 하면서 누구냐
누구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캐 물어보는 거예요. 예, 우리도 주위에서 어떤 누군가가 뭐 잘못한 일이 있다 그러거나 그러면 되게 궁금하죠. 그게 도대체 누굴까 캐내기 좋아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빚어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이고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어떤 씻어주시고 아름답게 빚어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배우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 참 말하기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많은 제자 중에 가장 사랑하시는 자가 바로 나야. 그러니까 후대에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제자가 누구냐면 바로 나야라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말하기에는 참 낯뜨겁고 좀 어색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은 종종 요한복음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쁜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그 정체성이 확고했기 때문에 요한은 누구보다도 예수님 가까이서 기대고 그 품에 안길 수 있었던 것이죠.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지만 주님 가까이로 가는 것을 유난히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년 수십 년을 믿어도 남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남보다 더 특별나서가 아니라, 남보다 더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믿음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더 하나님 품으로 깊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의 세계는 말 그대로 은혜인 것이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내가 사랑받는 자라는 이 정체성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그 형제들 가운데 존재감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새의 아들들인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으러 이새의 집에 갔는데, 이 이새가 왕으로 세워질 후보군 중에 7 아들은 다 세워서 이렇게 지나가게 하는데 다윗만큼은 빼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존재감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다윗은 가족들조차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았지만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다윗으로 하여금 항상 용맹하게 했고 민첩하게 했고 그리고 확신이 있게 했고, 그래서 그는 목동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그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자나 곰이 자기의 양떼를 위협하면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때로는 곰도 쳐서 물리치고 사자도 쳐서 죽이고, 이런 용맹함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 가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9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가지고 베드로가 누구냐 이렇게 머릿짓으로 물어보니까 요한이 가슴에 그대로 의지해서
25절에 보니까 주여 누구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26절 이하에 보면은 가룟 유다에게 떡을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거기까지요.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다가 가룟 유다에게 적셔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한 계시적인 행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3장 19절에 보면 지금부터 일이 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그분이 고난받으신 그분이 가룟 유다에게 팔리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셨구나, 그리스도이셨구나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런 행동을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가져다가 가룟 유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신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애정을 가지고 네가 할 일을 알고 있다, 네가 나를 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지칭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이라도 돌이켜라 라고 하는 안목의 그런 사인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런 사인을 받고도 뉘우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는 마음이 완고해져서 스스로를 멸망으로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라고 지칭하시는 것, 어떤 사안에 있어서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네가 바로 그 죄를 지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지칭하실 때,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책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는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로우는 찔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찔림에 대한 태도를 갖느냐가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알곡은 바로 네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라고 성령께서 감화를 주실 때에 주님, 내가 미련하고 어리석었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돌이키기를 원하오니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가라지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약간 후회는 할지 모르겠지만 결코 주님께로 돌아서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사인을 주실 때 완고함을 갖지 말고 버티지 말고 그런 감동이 주어질 때에 곧바로 회개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7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그 조각을 받은 후에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증오, 미움과 배신하는 마음, 그리고 정욕적인 마음, 이런 것들에 사람이 꽉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사탄이 그를 밥으로 삼고 그의 마음을 지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박하는 것이죠. 그 인생을 결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끊임없이 강단에서 용서하라고 말하고 왜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말하는가? 죄를 버리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을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밥으로 삼고, 여러분, 음식 찌꺼기가 있는데 뭐가 모이죠? 똥파리가 모이는 것입니다. 미움과 증오, 죄가 있는 곳에 무엇이 모이는지 아십니까? 더러운 사탄과 귀신이 모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사람들이 귀신 무서워한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주로 귀신하면 생각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소복 입은 여인, 하얀 소복 입고 나타나는 여인, 전설의 고향에 나타나는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소복 입고 나타나는 귀신은 귀신 중에 제일 멍청한 귀신이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사실은 그것이 제일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제일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탄이, 더러운 귀신이 사람의 생각을 붙잡고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정말 무서운 것은 눈에 보이는 귀신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 배후에서 악한 생각을 불어넣어주고 정욕의 생각을 불어넣어주고 미움과 증오, 더러운 것들, 불순종의 생각을 불어넣어주는 것. 그런데 그것이 사탄이 주는 건지도 모르고 더러운 귀신이 역동질시키는 건지도 모르고 사람이 계속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가는 것이죠. 야, 넌 쓸모없어. 죽어버려. 죽어버려. 야, 계속 미워해. 용서하면 안 돼. 죽도록 미워해. 그 생각에 붙들리게 되면 인간이 완전히 그 인생이 황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보면요, 이렇게 획각획각 잘 뒤집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결정에 대해서 계속 이랬다 저랬다 뒤집고 또 이유 없이 신경질 내고 이유 없이 짜증내고, 이것을 귀신 성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꾸 귀신의 격동질을 받고 자기의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 씻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막 신경질 나고 짜증나는 게 그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빌미를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빌미를 귀신이 붙들게 되면 하루 종일 왠지도 모르게 계속 짜증이 나고 신경질이 나고, 근데 그 악함의 그 열매는 무엇인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초토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짜증내고 이유 없이 신경질내고 막 이러면서 가정도 다 깨트려버리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나에게 주신 그런 관계들도 다 깨트려버리고, 귀신 성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귀신에게 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내어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너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을 항상 묵상하는 태도로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중간지대가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밀어내면 악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중간은 없어요. 멍하게 있으면 악한 것들이 와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밀어낸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지혜롭게 깨어 있으십시오. 슬기롭게, 민감하게. 여러분, 하루의 아침의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침에 아무런 멍 때리고 아무런 목적의식도 없이 그냥 하루를 시작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부터 먼저 손에 잡히는 대로 일을 시작하고 돈 벌러 가고, 그런 가운데 세속에 붙잡히게 되고, 경쟁 상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밀어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이 잘 되는 건 눈 뜨고 못 보고,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다가 결국은 악한 세력들의 노예가 되어서 한평생 좋은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한번 돌려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안타까운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악한 생각에 사로잡혀갖고 교인이라 하는 자들이, 교회를 증오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향하여, 물론 교회가 부족한 것이 드러날 때에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지만 내 식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건전한 비판과 이를 악물고 증오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들이 교회를 향하여 증오의 마음을 품고, 누구의 마음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마음인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가룟 유다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비록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들이 흠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서로 손가락질하면서 저게 교인이야 교인이야,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당신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 쓰레기 같은 인성들이 가득 채워져 있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품고 있는 것이지, 교회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주님이 죄인들아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그런 부족함이 있어도 교회가 품어주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 땅의 교회들이 때때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흠집이 보인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제가 때때로 교회를 향해서 비판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교회를 절대 저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값진 보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과 가룟 유다의 마음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제자들은 교회가 흠이 있어도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교회가 조금 흠이 보이고 자기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보이면 함께 욕하고 증오하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이것이 가룟 유다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더욱더 여러분 영적으로 경성하고 깨어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가 그릇되면 내가 썩어지는 미랄되고 기도의 미랄되고 중보의 미랄되어서 쓰러져가는 한국교회를 내가 조금이라도 바쳐서 살리고 싶다라는 그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 2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결코 가난한 자들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너무나도 귀한 옥합을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는 여인을 향해서 꾸짖으면서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가난한 자들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돈깨를 맡아갖고 돈을 훔쳐간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기 싫을 때에 내세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그럴듯한 명분입니다. 그럴듯한 명분. 여러분, 이 세대가 내세우는 그럴듯한 명분에 속지도 말고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주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악한 잔에 참여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면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더 좋을 텐데, 또 막상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가, 또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결코 섬기지 않는 자들은 순수하게 섬기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섬길 때 심플하게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섬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 드려야 될 건 주님에게 드리고, 이웃에게 줘야 할 것은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단순하게 구차하게 이것저것 붙여가면서 이리 변명되고 저리 변명되면서 어떻게 하면 쉽게 섬길까? 어떻게 하면 섬기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구차하게 사는 사람들 되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30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결국 주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나가면 인생의 어두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세대는 어두움에 다니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이 명분이라는 것 참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교묘합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흩어지는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이면 안 된다. 그런데 그 거짓된 생각으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원수들에게 속아서
교회는 초토화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부지기수로 떠나갔습니다. 청년들이 떠나갔습니다. 그나마 약한 믿음 가지고 교회에 붙어있던 사람들이 형체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안일한 자들의 명분을 통하여, 그럴듯한 명분을 통하여 교회는 산산조각나고 찢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흩어지는 것이 이웃사랑입니까?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군가에게 당신의 가정을 해체하는 것이 이웃사랑이라고 말하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회사도 가서 성실하게 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신 하나님께, 나에게 모든 혜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나누고 이웃을 보살피고, 그래야 사랑도 가능한 것이죠. 내 삶을 자해하고 내 가정을 파헤치고 무너뜨리면서 어떻게 이웃사랑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게 이웃사랑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을 정상적인 이웃사랑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해체시키고 예배를 다 비대면 예배로 돌리고 흩어져서 이웃사랑을 하라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그럼 이웃사랑을 위해서 당신이 먼저, 그러면 지하철 타면 위험하니까 당신 한 사람이 이 호흡으로 한번 숨을 뿜을 때마다 거기서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으니까 당신이 이웃사랑한다면 돈도 벌지 말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말고 카페도 가지 말고, 사업을 하다 보면 카페도 가야 되고 식당도 가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사회 속에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당신 지하철도 버스 타지 마, 대중교통도 타지 마, 당신이 이웃사랑하려면 당신의 활동부터 멈춰라고 말한다면 미쳤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엄두가 안 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은 그만두라고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축복은 어디서 흘러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인간이 인생이 먹고 마시는 것보다 하찮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30일 동안 30일 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자기 외에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사자밥으로 집어넣다고 했지만, 다니엘은 아랑곳하지 않고 왕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불복하고 30일 동안 윗방에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꿇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비이성적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코로나의 치사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제 말이 아니라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0.3%입니다. 0.3%. 하루에 요양원 같은 데서나 1명씩 2명씩 죽을까 말까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보다 적습니다. 독감으로 죽는 사람보다 적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질병으로 죽는 사람보다 지금 더 작습니다. 0.3%. 그나마 요양원에서 죽는 분들도 기저질환이 미리 있어서 다른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합병증이 될 때 죽는 병이 코로나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0.3% 때문에 아버지 앞에 드려야 할 예배를 패한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대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좀 죽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가장 인생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육신을 멸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혼을 지옥불에 집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0.3%, 0.3%, 0.3%가 교회 문을 닫아야 될 수치입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다 흩어져서. 여러분, 말장난하지 맙시다. 저는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머리 쓰는 사람들은 예배는 골방에서도 드릴 수 있는 거고 인터넷으로도 드릴 수 있는 거고, 저는 말리지 않아요. 한번 해보라고요. 한번 그렇게 살아보라고요. 하나님이 그걸 예배라고 받아주실 것 같습니까? 저는 정말 이론이 아니라 제 두 눈으로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하나님을 홀대하다가 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쫄딱 망하는지, 비참하게 얼마나 비참하고 저주받은 인생을 살아가는지 이론이 아니라 저는 아버님의 목회를 바라보면서 부지기수로 봐왔습니다. 하나님 모시고 말장난하지 마십시오. 이 세대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대부분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기 귀찮아하고 힘들어하고 이참에 잘 됐고 예배당 가봤자 별 재미도 없고 그런 식으로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가 이제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자기 자식들은 학원에도 보내고 태권도 학원 보내고 1차순위고 수학학원 영어학원은 보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뒤처지면 안 되니까. 교회는 못 보내요. 절대 보내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악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부터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불의한 죄악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룟 유다처럼 주님께로부터 등 돌리지 말고 주님을 중심으로 섬기는 제자들의 무리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섬기는 제자들의 무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것은 멸망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님의 몸된 지체 중에 한 사람임을 날마다 이 거룩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확증받을 수 있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코로나가 발발한 지 2년 동안 저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살았어요. 어디 가는 것도 저는 코로나니까 몸살이지 않았어요. 자연스럽게 평소처럼 살았어요. 2년 동안 우리 교회에 코로나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덮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내 것을 내가 자살하듯이 그렇게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선행은 진리를 붙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선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예배가, 여러분들 제 말 듣고 밖에 나가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소리가 새나가지를 않습니다. 주변이 차도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예배하는 소리가 새나가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우리 찬양 소리가 새나갈 수 있는 데가 바로 요 밑에 집 하나 있습니다. 여기 다리를 저는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교회를 너무 증오하세요. 증오하시고 저희가 전도했는데 그냥 눈이 그냥 아주 시뻘개지면서 자기가 옛날에 방송국 그런 어떤 기자 비슷한 그런 출신이라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코로나 터지고 몇 달 전에 우연히 예배를 준비하는데 그분하고 밑에서 마주쳤어요. 눈이 딱 마주쳤는데 오묘한 사인이 서로에게 오고 갔습니다. 그날부터 경찰이 들이닥치기 시작했어요. 한 2주 동안. 저는 분명히 그분이 신고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제가 이제 퇴근하려고 보니까 생수를 그분이 정수기를 쓰는 것이 아니라 마트에서 무더기로 사가지고 자기 그 집 안쪽에다가 이렇게 대문 안쪽에다가 한옥이니까 재워놓고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유난히 택배기사가 안쪽에다 들여놓지 않고 그 바깥에다 다 내팽개쳐놓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이 다리 저는 할머니가 그것을 땡땡땡땡 대면서 그거를 끌고 어쩔 바를 몰라 하고 있어요. 제 속으로 솔직히 말해서 저 괘씸한 인간 그랬어요. 그런데 두고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저 다리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지나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원수가 굶주릴 때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말하지 않았어요. 가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다 재드리고 나왔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그냥 뇌피셜이고 착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 이후로 신고가 안 들어간 건 그분의 조금이라도 일말의 양심이 작동을 한 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중요한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선행은 인간적인 인본적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지켜나가면서 설령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우리가 선을 베푸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선임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에 물들지 말고 굳건하게 주님의 품에 거하십시오. 가룟 유다처럼 등 돌리지 말고 주님의 백성들의 무리에 함께 죽을 때까지 예배와 하나님 섬기는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